3일 수요일 성경 공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인데요. 사사기 9장은 6장에서부터 시작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6장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기드온의 아들과 요담이라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실상은 기드온 사사가 죽은 후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혼란의 시대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기드온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지도자가 없는 혼란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통해 그 기드온 두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므로 그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이죠. 9장 1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칭이므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이죠. 기드온은 무려 아들이 70명 있었으니까 그 아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므로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다는 것은 외가에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고향, 외척을 등에 업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한번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 그런 아비멜렉의 마음에 나는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겠죠. 아버지가 왕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왕이라 하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정신, 백성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 왕으로서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아버지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자기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다. 기드온의 이런 생각, 정신을 그 아들이 이어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외척들, 외갓집에 가서 거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되고자 해서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 70명을 섬길 것인가, 나 한 사람을 섬길 것인가 택하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될 테니 이렇게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말에 현혹된 외척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돈과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죠. 반역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무력으로 무려 70명이나 되는 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한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한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피비린내를 나게 하고 형제를 다 죽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시대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왕에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린 사람일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정신,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하는 믿음으로 살 때 그 왕의 자리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 신앙도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하는 요담입니다. 요담도 아비멜렉의 막내 아들이죠. 많은 아들 중에 70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한 명 목숨을 보존한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이죠. 참 힘으로 왕이 되는 사람과 아주 끝자락에 있지도 않을 법한 아주 약한 힘도 못 쓸 이런 막내를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비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 요담이라는 아들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요담이라는 그 이름만 비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과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 하는 이 두 사람 이름의 대적, 이 두 사람 이름이 상충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라보게 하였다면, 나를 따르라 했다면 요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세겜에 가서 나를 따르다 하지 않고 이 요담은 우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질렀죠.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이렇게 그리심 산 위에서 선포한 이 이야기를 흔히 우리는 요담의 우화라고 해요. 요담은 아비멜렉의 동생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우화의 목적은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죠. 어쩌면 이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하루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요.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 한 그루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죠. 그때 감람나무 하는 대답이 어찌 내가 그리할 수 있는가? 나는 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것이요. 마땅한 거죠.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또 우리의 왕이 되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도 하는 말이 나의 열매를 뿌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주어진 사명대로 살겠다는 거죠. 포도나무에게 찾아갔더니 포도나무도 하는 말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어찌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는가?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과 직분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무들이에요. 무화과 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감람나무든지.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희가 살고자 하면 다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하죠.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불이 세겜에서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릴 것이라는 거죠. 내게 응집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면 내 편에 줄 서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요담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면서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른 아비멜렉을 이렇게 지적하였죠.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아까 아비멜렉은 내 편에 서지 아니하면 내 그늘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불태울 것이라 했는데 이 요담은 아니다. 불이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라고 저주를 해버리죠. 아비멜렉처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왕으로 자기를 추대할 때 선뜻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받아들이고 말지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속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속적인 왕의 자리를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우상을 섬기는 돈으로 악한 힘을 이용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아비멜렉을 요담이 이렇게 저주를 하였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과 요담, 이 두 인물의 대조가 9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무력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비판하고 저주하였던 요담, 그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 이런 두 아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스스로 왕된 지 3년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배반이 일어나게 하죠. 24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세겜 사람들이 또 다른 세겜 사람들 강압으로 왕을 이렇게 찬탈하고 왕이 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산꼭대기에서 강탈하게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였죠. 그러나 도망을 칠 때 이 아비멜렉 일당이 세겜 망대를 포위하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데베스 망대로 갔을 때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지게 하고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안 이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잡은 소년을 불러서 찔러달라 해서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요담 이 두 대비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한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 백성을 살피지 않고 스스로 형제들을 죽인 이 아비멜렉에게 불이 너를 살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악한 영을 보내고 배반이 일어나게 하고 또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왕이 되었던 그것을 무력화시켜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결론적인 고민은 하나님이 계신가이죠. 이 사사기의 말씀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하는데 소견대로 한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없어서 세상이 혼란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을 한 여인의 맷돌로 심판하고 또 그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와중에 배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탈을 당하게 해서 스스로 왕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말씀, 이것이 사사기 9장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계속되었던 기드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고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셨지만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사와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손에 의해서 부름받지도 않은 사사로서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을 쭉 살피면서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름받은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쓰임받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질 때 그 나라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할 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서 악한 영을 보내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그 땅에 왕이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악한 영을 통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아무리 암흑천지요 왕이 없는 시대처럼 겉모양이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 쓰임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쓰임 받고 나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아름다운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